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남유다에 대한 심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적들로 인해 남유다가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 바람을 불어 일으키듯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 군대가 유다를 삼킬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재앙, 11절부터 18절은 원수가 구름처럼 몰려온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군들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장 5절부터 7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알린다는 의미는 선포하다, 공포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강제로 듣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라도 듣게 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크게 외치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북쪽은 단순히 방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북쪽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재앙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비슷한 이미지로 나팔을 불고 외치는 장면으로 경고하는 내용이 호세아 5장 8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 쓰인 깃발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기, 군대의 소속을 나타내는 기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재앙을 피해 시온, 예루살렘으로 도피하도록 알려주는 안내판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세계를 파멸하는 자를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북쪽에서 내려올 바벨론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파멸시킬 나라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구나 하고 애곡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은 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유다에게 재앙이 임하는 날이며 북쪽의 적군들이 침입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놀라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몰랐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곳에서 도리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키질처럼 가려내지도 않고 뜨거운 바람으로 모조리 싹 쓸어버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파이며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단에 사는 곳에서 가장 먼저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며 에브라임 지역에 적군들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렸다면 이미 예루살렘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오래된 민족인데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유다가 받을 재앙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습관적인 범죄 행위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위해서 먼저 죄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잿물과 비누로 아무리 씻는다고 하더라도 제거하기 힘들 정도로 유다의 죄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